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커피숍을 운영하는 어떤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죠. 자기에게 그런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과거에 어떤 그 하나님 없이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로 돌아갈까 두렵다.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도 좀 멀리하고 스스로를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노력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이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모습이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구절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누구나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또 많은 부분들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문제겠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기 전에, 구원 이전에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알았어요. 그때 내가, 그때 불신자의 모습에 나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모습. 글쎄요, 제가 약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방황했다고 계속 표현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저 당시로는 굉장히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영적인 방황인 거죠. 어디 하나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방황하다가 보니까 그냥 사람들 하는 거 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패턴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타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죠. 물론 셋 다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 감정에 계속 쌓이게 되면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싹 깊이 옵니다. 저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모르고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뭔가에
중독되어 가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마음들이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시대에 굉장히 많은 정신병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대인기피 공황장애와 조금 같이 동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라는 부분이 있죠. 이 죄에서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라는 부분에서 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죄에 묶였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 뭐 사단에게 막 이렇게 귀신이 보인다던가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마음과 생각이 자꾸 이 존재에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오잖아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가?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딱 요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 이런 창세기 3장의 모습에서 어떤 결과가 왔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청년들도 다수 있을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의 결과로 아까 얘기했던 우울증, 조울증, 또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이 결벽증, 이것도 심각한 영적 문제 중에 하나죠. 끊임없이 막 자기 손을 계속 닦는, 뭐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닦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결벽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도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영적 문제가 아닐까. 뭐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중독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나 없나. 뭐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드러나는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해외에서 유학하던 친구들이 갖고 오기도 하고, 갖고 다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루트, 제가 실제 물어봤거든요. 마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제가 하려는 건 아닙니다. 마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조금 어둠의 그 통로를 조금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뭐 가격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아주 낮은 단계의 마약들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일반인들도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이 쾌락의 어떤 한 부분인데 이 섹스라는 부분에 중독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부끼리 뭐 그런 거는 너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거니까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결혼 전에 어떤 미혼 여성들이 서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아주 혼잡하게 난잡하게 그렇게 이제 중독되어 가는 부분들. 요즘 아이들은 사실 보니까 게임에 중독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뭐에 중독됐나? 유튜브에 중독됐습니다. 굉장히 뭐 핸드폰 주면은 뭐 몇 시간 냅둬도
괜찮더라고요. 아, 지금 사단의 굉장한 어떤 전략이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중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마음을 다른 데다. 저는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살면 되나? 별로 착하지 못했지만 착하게 살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뭔가 아, 그렇구나. 인생은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또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뭔가 그렇죠.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 아, 그렇구나. 정말 열심히 살면 되는 거구나. 성공을 향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써놓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종교도 많잖아요, 요즘에. 엄청 열심히 믿습니다. 그게 답이래요. 뜯어 말려도 그게 맞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태거든요. 창세기 3장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곳은 모르겠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 이게 구원 이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갖다 바치고 수많은 것들을 집중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요. 답이 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답으로 주지 않았거든요. 진짜 답을 찾아야 돼요. 구원받은 답니다. 진짜 답을 찾으려면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믿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좀 부족하다.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몇 가지 좀 빼놓고 했다면은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완전한 길과 영원한 진리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면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완전한 답이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겠습니까? 그 누가 죄
죄와 사망을 해결하겠어요? 어떤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완전한 답이 되셨구나.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죠. 우리는 진짜 인생의 답을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마음으로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 이전에 나는 진리를 찾고 있었다니까요. 구원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답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 완전한 답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게 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와 축복이 오냐면 자녀라는 축복과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 이후에 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구원 이후의 나의 모습에 궁금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건 어떠한 생각을 했건 어떠한 사람이었건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각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부모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친히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삶의 패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자꾸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세요. 희한하죠? 자꾸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참 부정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불신앙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굉장히 이 분노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날 이렇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판적이고. 상처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볼 때 20년 전, 3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물론 뭐 그때도 뭐 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마음과 생각 속에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걱정할 것은 너무 많죠. 뭐 많죠. 예, 여러 가지 진짜 많아요. 근데 심지어는 문제가 나에게 오고 있고 왔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맡기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생각들이 이상하게 나에게 와버렸다. 아마 이것을 공감하는 분들도 여럿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어떠한 평안을 주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한 마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뭐 믿음의 연조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아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 일이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약, 이 신약에만 135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전체에서 은혜라는 표현과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밥과 같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연료가 있어야 달리거든요.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지?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든든하지? 무엇이 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잘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참 이상하게 평안하고 참 기쁨이 오고 감사할 수 있고 뭔가 나에게 되게 충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 그거죠. 김동욱 목사님 그 무슨 기도원 가셨다 내려오시면서 막 울고 막 마음에 뭔가 막 가득 찬 그거예요. 가득 찬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낙심할 수 없어요. 정말 그거는 대단한 능력과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할 때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뭐 이상한데 막 세미나 같은 거 듣고 뭐 상담해가지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뭐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고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의 나의 모습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플랫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어떻게 보면 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 나 자신이 복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요즘에 다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이 용어가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막 찾아도 보고 막 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타고 내리는 승강장 같은 개념에서 시작했대요.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우리가 그 일정한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오잖아요. 지하철이 오죠. 그래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어떤 역할은 없어요. 뭐 정거장에 갔는데 뭐가 막 생기고 이런 건 아닌데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틀이었던 거죠. 지금은 뭐냐면 특정 시스템에서 기초가 되는 틀이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없으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보게요. 구글입니다.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은 구글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1위죠. 아주 대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이죠. 근데 이 구글이 지금 막 게임도 장악하고 뭐 수많은 어떤 이 구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진행되죠. 단순히 검색하는 그런 엔진이 아니죠, 이제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마존이죠. 아마존에서 아마존 제품을 팔진 않아요. 아마존에 사람들이 제품을 등록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마존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거든요. 또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진 않아요. 유튜브 직원들이 뭔가 영상을 제작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유튜브에 접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컨텐츠를 거기다 올려가지고 그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보고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그리고 수익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얻는 그런 구조죠. 어떤 거점과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구원 이후의 나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스템은 제자라는 이제 말을 하거든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제 교재나 이런 게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 특히 제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최고의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내가 최고의 복음 플랫폼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사역,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복음 플랫폼입니다. 뭐 단순히 우리가 사업을 한다, 또는 어떤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 생방송 유튜브를 진행한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복음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주체가 누구죠? 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전도 운동을 시대에 맞게 하나님 진행하시는데, 지금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헤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이전 것에 매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맨날 마음이 불안하고 불신앙하고 맨날 뭔가 막 방황하고 조급해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누려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구나, 복음 플랫폼.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 깨달아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지, 예전에 자꾸 모습에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이 나를 복음 플랫폼으로 세우셨는데 어떠한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또 추석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전의 모습에 매여서 이전의 상처와 또 과거의 어떤 모습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올바른 응답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 플랫폼에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